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질병시대, 치유시대.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질병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치유시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부터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참된 건강함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 없더라고요. 저 아랫동네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마산, 부산, 어머니 살고 계신 온천동까지 요즘에 왔고, 절대 부산 내려오지 말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갈 마음도 없는데. 서울 안양에도 지금 확진자 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대전 이쪽은 괜찮다고 했는데 세종 이쪽도 지금 확진자 나왔다 그러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제가 볼 때는 드러나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백신, 병이 없는, 이 때문에 문제라 그러거든. 영적 코로나 사실은 더 무서운 건데, 영적으로 그 어디서든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백신이 없는 영적 코로나가 더 문제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데, 평안하지 못한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사람들이 자꾸 손 소독하는데, 문을 열 때는 손으로 터치하지 말고 팔꿈치로 문 열라면서 앞에 붙어 있던데, 넘어서서 우리가 참된 건강이 이 질병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치유냐,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인간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참 치유를 맛보는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코로나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참된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만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실은 독생자 본인이 직접 이 땅을 오신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이 믿음 하나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 인생.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을 없앴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건강해진단 말이죠. 질병시대, 치유시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아픈 것은 멀쩡한데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어디를 돌아다니든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를 돌아든 사람 죽이는 행동,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 그 내면에 혼이 병들어 있는 자가 더 아픈 자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삐딱하면요 계속 죽음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근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살려라. 지금도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막 장악할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장악하냐?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 자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은 항상 어떤 틈을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마음, 뭔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있는 삐딱한 미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타고 타나서 메시지 안 들립니다. 메시지를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도록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나와지는 생명의 근원,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어떤 사단 마귀의 틈이 아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생각, 마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랩런트가 자꾸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너무 가식적이에요. 사람들도 밉고 보기 싫고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너무 보기 싫은 선생님도 많고 목사님도 싫을 때가 많고 나도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이고 좀 실수하는 거 보면 나도 잘 못하면서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비판하게 되죠. 그럼 저는 가짜인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진짜 같다. 자꾸 그 부분이 애가 안 넘어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면 알수록 그죠.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 되어진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인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가석적인 내 모습이 사라져서 누가 봐도 정직하고 내 속과 겉이 똑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체가 3장, 6장, 11장입니다. 138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끝내버릴 거거든.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누려지는 정도는 완전 다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뭐 속에 뭐 부정적인 생각 안 들고 남 보면 안 믿고 그렇겠습니까? 싫은 사람 있고 불편한 사람 있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좁은 내 그릇을 보면서 또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는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지. 너에게 이 고백으로 자꾸 끝나야만 너도 모르게 그 가식적인 부분에서 넘어서게 되고 너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치유되어졌을 거다. 근데 이 가식이라는 부분을 내가 자꾸 벗어내려고 바꾸려고 발버둥 칠 때는 이미 거기 네가 계속 빠져서 속는 거다. 치유시대, 영혼육. 인간의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 치유되어질 수 없는 그 올무에 이미 우리들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고쳐야 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틀려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치유는 그리스도가 치유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졌다는 것으로 모든 걸 자꾸 끝내버리는 그 믿음 생겨지는 게 치유지.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말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으로 이해되고 오직으로 그래서 누려지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따라오게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 생각 수준의 내 인생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틀린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 보는데 보기 싫은 걸 어쩌겠습니까? 보자마자 내 인상 쓰고 죽이고 그렇게 살리는 자 전도자라고 메시지 줘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싫으면 끝이거든. 육신이 아무리 멀쩡해도 생각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어 있는 자예요.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여지는 미움조차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그릇과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싫고 미움으로 저겠습니까? 그 미움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 보기 싫고 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너에게 더 은혜가 필요하고, 네 눈에 있는 들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게 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시대의 미션과 상관없는 인생이구나. 사람에게 계속 넘어진단 말은 현장이 안 보인단 말이거든. 인간을 볼 때 제자의 눈으로 내가 안 보여준단 말이거든. 시대의 미션이 전혀 없는 인생이구나. 빨리 수준 그릇 깨라고. 평생 동안 내가 이 틀 속에서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치유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런 능력의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 드러나는 모습도 살아나는 겁니다. 건강한 육신. 그래서 운동, 호흡, 음식, 모든 부분에 건강할 수 있는 깊은 축복들이 따라오겠죠. 참된 건강,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생각 마음 살아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알고 있는 말씀 말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질 수 없는, 힘 빠질 수 없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의 축복이 나에 임했다는 증거로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건강해지는 거죠. 그 건강해지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범사에 여러분들이 살리는 해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소유한 참 치유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잡혀있는 저 질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범사에 강건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삶에 뭐예요?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과 혼이 살아나면 모든 삶 속에 강건해져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 인간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함만 딱 회복되어진다면 그 외줄다리 위에서 사람이 달려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에 계속 집중할 때 맨 땅에 그냥 걸어가다가도 사람 자빠지는 게 사람인데 외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로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집중할 때 여러분 인간에게는 뭔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업을 놓고 진짜 집중하고 자식을 놓고 내가 집중하고 내 상태를 놓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맨 땅에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집중하면은 자전거 타고 뒤로도 외줄 가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모든 것들이 더해주는 요 집중의 비밀이 내 영혼의 축복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삶의 축복, 육신의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확인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비밀, 그릇,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 필요 따라 채우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그냥 힘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거든. 생각 마음이 틀렸는데 축복 줘봐고 그거 갖고 뭐 더 주기려고 아시니까. 그렇죠? 이런 축복을 딱 하고 있을 때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전한 그릇. 그죠? 자꾸 잡생각, 틀린 생각, 썩은 생각,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그릇 말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깨끗한 그릇. 그러면서 어떤 그릇으로요? 사용하기 편한 그릇. 뭔가 여러분을 볼 때 불편한 그릇이 되어지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쓸모가 없거든. 소중하고 값진 그릇이지만 그럴수록 이 그릇이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아름답고 값나가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 불편해서. 그러면 늘 그냥 눈여김 하는 거지. 제 신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한 4, 5년 지난 것 같은데 신발이 다 갈라져 있어. 전에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아낀다고 신발장에 계속 넣어놨거든. 신어보지도 못하고 신발이 직접 갈라져 있더라니까. 사용하기 편한 그릇. 좋은 선물 받은 신발이 마음껏 신고 다니면 되는데 그거 아낀다고 놔뒀다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참 멍청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용하기 편한 그릇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고만 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환경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상처에 걸리고 걸리지 말고 깨끗한 그릇, 쓰기 편안한 그릇,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끝난 이거 갖고 어디든 막 갈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남는 렘넌트, 왜 하나님이 살아 남겨놓으셨으니까. 남은 자요, 남는 자요, 길자, 은자, 는자. 이런 중요한 응답의 그릇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참 이 은혜를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수준 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오다 가다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시켜 놓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겠죠.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원, 하나님 자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냐, 세계복음화 왕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은혜와 성취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누림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구원을 올바로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 안 합니까? 오늘도 생각 마음속에 주신 구원의 비밀이,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 안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도록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 이것저것 다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것 깨닫도록.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 누림.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 삶의 스케줄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 치유의 능력은 많으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하고 오늘의 삶 속에 실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것을 보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특별기도 오래전부터 말씀 주셨거든요. 요즘에는 무엇으로 해요? 서밋타임. 이미 말씀,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는 말씀으로 다 주셨거든. 주신 말씀을 자꾸 못 깨달으니까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이거 단어 바꿔가면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틀린 기도, 또 틀린 깊은 시간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너무 육신에만 집중한다든지 음식에만 집중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깊은 거 진짜 아니다. 또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 설명하시고 영적인 거 복음 설명하시고 또 복음만은 그것도 충격받아가지고 멍하니 머물고 삶 다 무너져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삶을 적용할 수 있는 또 기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 흐름 속에 올바로 따라가고 있으면 전도자로 현장에 증거 올 수밖에 없거든. 요 증인이 되어지기까지 계속 이 사이클을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서밋타임.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 숙제는 뭡니까? 내가 진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그림을 빨리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음악 듣고 눈 감아 있고 그럼 졸립니다. 공상이 잡히고 잡생각이 자꾸 들고 진짜 여러분이 내가 내 영을, 내 축복받은 내 살아난 내 영을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느냐? 그 실질적인 힘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이거 미션이라니까요. 그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새벽기도 맞추고 쭉 하루 읽어 적으시고 뭐 기도문 작성하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될 때만이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끝났으니까 가야지, 가든지 뭐. 이제는 우리가 눈치채고 제대로 우리 이제 237 언약 속에 3000제자 언약 속에 우리가 미션 딱 잡으셔야지. 나의 기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불도 끄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자꾸 찾아가는 이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메시지 정말 이거 적어놓은 것, 받아 적은 것 가지고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나의 메시지 정리하시고 정리되어진 나의 언약 이거 딱 붙잡고 무엇으로 해요?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시간표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언약은 뭐냐면은 237, 3000제자거든. 올해는 내 인생 다시 한번 여러 모든 메시지 속에서 결론을 3000제자 운동에 쓰임받는 나의 그릇으로 내 인생이 여기에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요 생각, 저 말씀 듣고 저 생각 그러면 나중에 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늘 은혜는 풍성한데 237, 3000제자 언약 딱 붙잡고 정리되어진 메시지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하는 제자요? 세 군데 올바른 지교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3명의 제자만 내 인생을 딱
남길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거든. 세 군데 지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3명의 제자가 나를 통해서 세워진다면 분명히 그 일에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만남도 자식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죠? 이런 증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응답에 좀 방향과 목표를 놓고 내 삶을 점검하기도 하시고 뭔가 머리만 커져 있는 내 신앙 아닌지, 뭐 듣고 늘 생각과 마음만 내가 붕 뜨는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내용은 좀 구체화되지 않는데 자꾸 삶으로 육신으로 액션이 빠른 성급한 내 신앙은 아닌지 점검하셔가지고 영혼 육이 정말 건강한 자로, 그렇죠? 치유 시대의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3명의 제자를 놓고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제자이지 않을까? 제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모든 만남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건강해진다면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하신다라는 증거는 그 사람에 대한 상태가 보여지는 게 기도하시는 증거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런 시간표구나. 저 사람은 지금 같이 완전 현장에서 올인할 수 있는, 올인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거기에 갈급해 있는 이런 상태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저 사람 지금 함께 하는 이거보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 갖고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져야 한 개인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삼천제자, 제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먼저 열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 건강한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해 방향 계속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삼천제자에 계속 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나도 모르게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처에 자기도 모르게 또 돌아가서 늘 갇혀요. 맨날 뭐 문제 진단하고. 결론은 삼천제자로 딱 여러분들이 그냥 붙잡으시고 이 삼천제자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리되어진 메시지 속에서 나옵니다. 메시지가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또 전도 행위라는 이 부분에 내가 또 확 꼽히거든. 그러면 결국은 전도운동 많이 우려놔도 또 문제 생깁니다. 영전 많이 시키는 게 교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운동 아니거든. 진짜 그 영혼이 올바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영혼 육,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치유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혼육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찾고 시대의 미션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믿음으로 세트를 짜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오늘도 들어갈 저 질병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